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인 동시에 성탄 감사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의 의미는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화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뜻은요, 죄인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신 영원한 안식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나야지만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의 불순종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죄사함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 자체가 죄인들인 우리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큰 기쁨의 소식이 뭐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은 곧 우리의 복음인 겁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 만남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성탄 주일이 되었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동방으로부터 온 동방박사들입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가 헤롯 왕 때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 헤롯은 기원전 4년경에 죽었고요. 또 누가복음에 있는 구레뉴의 인구 조사는요, 기원전 6년경에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시기는 대략 기원전 4년에서 6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동방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에 있는 나라인데 어느 특정한 나라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 페르시아나 아니면 아라비아 곳 중에 한 곳일 것이다 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그리고 박사로 번역된 헬라어의 마고이라는 의미는요, 현자라든지 어떤 지혜자, 마술가, 예언자라는 뜻도 있지만,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들이 별을 보았다라고 얘기해서 점성가, 천문학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그 예루살렘에 올 때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모락을 가져왔고, 또 이들을 맞이하는 헤롯이 이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대한 것을 보면 이들이 그 나라에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신분이 그렇게 낮은 자들이 아니라 높은 자였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들의 나라에서 어느 날 밤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그 별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별인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들이 도대체 그 별을 어떻게 알았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마리아나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오심을 알려주셨듯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으로 이 아기의 별이 하나님의 별이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별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았지만 그 별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동방의 이 박사들은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그 별이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선택받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수 있다는 증거는요, 내가 바로 선택받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심을 믿는 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또 다른 질문이 생기는 것은요, 이들이 갑자기 나타난 별이 유대인의 별이라는 것을 아는 건 좋다 이거죠. 아, 저 별이 유대인의 별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은요, 그걸 알고 깨닫는 걸로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은요,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믿고 그 유대인의 왕을 보기 위해서 길을 나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과 믿고 행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요,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믿고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떤 지식적으로 정보로 아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믿고 행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신앙, 믿음은요,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삶의 가치관, 삶의 태도, 삶의 목적, 삶의 방향성에 분명히 이 믿음이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 실패 가운데 성공으로, 좌절 가운데 희망으로, 슬픔 가운데 기쁨으로 이런 것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변화되는데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이런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그들은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아는 것을 직접 행했는데 보이지 않는 유대인의 왕을 보기 위해 갈 때는요,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수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요, 나의 지식과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동방 박사들은요, 하늘에 본 별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별을 알고 그 당시 유대에서 가장 큰 도시이고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간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최고의 영향력 있는 그 헤롯 왕께로 갔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 최고의 권력자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또 가장 중심적인 도시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고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동방에서 보았던 별을 그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그 별이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베들레헴으로 인도했을 때 그 별만 따라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별이십니다. 우리를 그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은 자들의 이끄는 별은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결코 우리의 감정,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거나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감동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감동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요,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 나를 내려놓기도 하고 또 말씀에 따라 멈추기도 하고 말씀에 따라 가기도 해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의 기초가 되어 말씀과 더불어 기도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기초가 되고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온전하게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여정을 갑니다. 그 여정은요, 여러 가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갑니다. 사명의 길이요, 결코 쉽지 않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며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동방 박사들은 이렇게 별을 보고 갔을 때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또 이 동방 박사들은요, 예수님을 보러 가는 그 믿음에는요,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로 걸리는지 정확하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 거리는 가까운 거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 이 거리는요, 쉽지 않은 거리였을 거예요. 때로는 위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강도를 만나는 위험도 있었을 것이고요.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이들이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올 때 어떻게 했겠어요? 그 가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족들을 놓고 그들은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고 홀로 와야 되는 것이었고, 또 이들이 동방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일을 다 놓고 와야 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동방에서 부유한 자라서 일을 안 해도 수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든 이들은 그 동방에서 하던 자신의 일들을 다 내려놓아야 했었던 거예요.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들이 그냥 왔습니까?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황금을 가져왔고, 유향을 가져왔고, 모략을 가져왔고, 그게 귀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귀한 걸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보지 않은 아기 예수께 드리기 위해서 이 귀한 거를 갖고 오는 거예요. 뭐예요? 물질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물질과 자신의 시간과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도대체 그럼 왜 이렇게 그렇게 귀한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보러 왔냐는 거죠. 오늘 2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했어요.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경배하라라는 말의 의미는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경배 드리고 존중을 표하고 예배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요한복음이나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린다라는 말로 사용되고도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유대 땅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온 것은요, 그들이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물리적인 유익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본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뭔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바라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온 이유는요, 바로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단 한 번의 예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과 다시 만났다는 이야기 없어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또 나중에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 땅을 벗어나지는 않으셨거든요. 이들은 단 한 번, 그것도 짧은 만남, 그것도 예수님이, 어린 예수님이 인지하지도 못할 그 아기 예수께 단 한 번 그 짧은 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많은 희생과 헌신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이런 희생과 헌신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요, 그냥 쉽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거저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는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년 2월부터 제자 훈련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명한 게 그거예요. 부활하면서 승리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제자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희생과 헌신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희생하고 헌신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나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황금과 유황과 몰락 같은 이 동방 박사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간을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물질을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기 원해요. 그 영적인 선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린다고 하나님께 다 받아들이고 입마에 포켓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신 것 갖고 베풀고 나누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들은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 누굴 찾아온 거죠? 바로 유대인의 왕을 찾아온 겁니다. 왕을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어디에 계시대요? 오늘 본문에는 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마구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 마구간이 어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마구간이 아니라 집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마구간이든 집이든 간에 이곳은 화려한 곳이 아니에요. 누추한 곳이에요. 왕이 태어나는 것은 어디예요? 궁전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궁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요, 그것에 놀라지 않아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제 이들은요, 더 이상 그 아기 예수님을 볼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처음엔 놀랐겠죠. 그러나 그 이상이라는 걸 이 동방 박사들은요, 더 이상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누굴 봤어요? 그 어린 아기 예수만 본 거예요. 그 예수님만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아이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그 아이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동방박사는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기에 이런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성탄은 그래서 우리의 귀한 것을 드리기를 결단하는 거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은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논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걸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리아도 처음에 성령으로 자기가 잉태한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마리아가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성탄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는요,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에게 말합니다. 이제 왕으로 오신 분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헤롯 왕과 예루살렘들은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두렵다라고 떤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여러분, 헤롯 왕은요, 권력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위해서 자기 아내와 자녀들까지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권모술수가 좋아서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칭함을 받은 거죠. 근데 이 헤롯은요, 진정한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반은 이방인이었고 반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늘 그 유대 왕이라는 것에 대한 핸디캡이 있었어요. 정체성에 대한 그런 핸디캡이 있어서 늘 불안했었습니다. 그런 불안한 가운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말을 들었으니 자기의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던 거죠. 더 나아가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미 헤롯이 왕으로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왕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 두려움 가운데 헤롯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물었습니다. 4절입니다.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말한 건 누구였냐면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그렇죠? 왕이 어디서 났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헤롯 왕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은 자, 구원사, 구세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와요?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헤롯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한 그 말씀에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그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 왕이신 예수님이 곧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선포하겠다는 거죠. 또 그렇게 선포됐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헤롯 왕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라고 물었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구약 말씀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말한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말합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헤롯 이방의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헤롯은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칭했습니다. 또 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목자라고 칭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왕 되시면서 구주이시며 목자이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왕이라고 해서 이 왕은 세상의 왕처럼 권력자나 군림하거나 착취하거나 호리호식하며 명령만 내리는 그런 세상의 악한 왕이 아닙니다. 우리 왕은 이 왕이신 예수님은요 목자이세요. 갈팡질팡하는 양들을 선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쉴 수 있는 곳, 또 외부에 또 악한 짐승들이 오면 그걸 보호해주고 또 털같이 많은 죄로 묶여있는 그 죄를 깎아주며 자유롭게 하게 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은 곧 예수님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주시고 나의 목자이심을 깨닫고 선포하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구세주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정말 구약에서 말한 선지자들이 말한 그 구세주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이고 목자이신 분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들었으면 믿고 따르거나 가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듣기만 했어요. 가서 베들레헴으로 가보지도 않았어요. 확인도 안 했습니다. 뭐예요? 이들은 그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들의 삶에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행함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믿음은 행함이라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행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들은 그런 행함이 없었냐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들의 영적인 교만이라는 거죠. 아집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는 누구를 위한 메시아예요? 유대의 대제사장들은요 자기 유대 민족을 위한 그 메시아로 보았거든요. 근데 자기 민족을 구할 그 메시아가 이방 사람들의 입으로 선포되어지고 알려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걸 신뢰할 수 없었던 거죠. 아니 신뢰할 수 없으면 확인이라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런 확인조차 안 해요. 왜요? 영적인 교만 때문에 그래요. 아집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고집과 아집이 있으면요 볼 곳을 보지 못합니다. 이건 꼭 신앙적인 것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적인 사람들, 세상의 일 속에서도 고집과 아집이 있으면요, 볼 걸 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의 고집과 아집, 나의 고정관념 다 내려놓고 그저 주신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고 따라가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각오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 나의 경험,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저 주님의 주신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셨죠?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더 알아가기 위한 그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 여정을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말씀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만 붙잡고 따라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가 즐겁고 기쁜 성탄절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